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이십니다.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정신을 차리셔야죠. 자, 할렐루야 하면 아멘, 할렐루 하면 야. 야가 좀 어감이 그렇죠. 그러나 야가 똑같은 야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부를 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까지 다 해서 하나님을 쟁취하는 자가 되셔야 돼요. 대개는 이제 멘트 속에 앞에다가 제가 할렐루 할 때 야 할 때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면 아마 야가 되게 클 거예요. 또 아멘을 크게 하면 내 안에 질병이 다 물러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아마 할렐루야 하면 야가 되게 클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할렐루야. 왜 안 하시지? 하셔야죠. 제가 왜 그러냐면 이제 2부 예배 때 찬송하고 기도할 때 비록 대표 기도는 앞에서 우리 집사님이 하지만 다 나의 기도예요. 그럼 우리 회중에 있는 성도들은 그 기도에 뭐로 동참하냐면 아멘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구절구절 말은 하지 않지만 나를 대신해서 대표 기도자가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아멘을 해야 할 자리에서 아멘, 아멘. 물론 작은 소리로 하는 거 알아요. 마음으로 하는 거 압니다. 그러나 입술로 신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건 뭐냐면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이루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내가 이루어가겠습니다. 이 고백이 뭐냐면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쑥스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니까. 아니, 사랑하는 사람에게 쑥스럽다고 고백 안 하는 사람 없잖아요. 사랑해, 또 행동으로 보여주고.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아멘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을 꼭 해야 될 때 그냥 내 입에서 아멘 이러지 말고요, 내 귀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의 들릴 정도로 아멘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에 있는 어둠이 물러갈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질병이 물러갈 줄 믿습니다. 아멘이 크지잖아요 이게. 근데 하나님은 다 아세요. 다 아시니까 하여튼 아멘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창세기를 지금 배운 지 꽤 오래됐습니다. 1장이 끝났어요. 1장에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우리가 상고를 했습니다. 어떻게 기억이 다 나는지 모르겠어요. 기억이 나지 않으면 여러분 카톡에 우리가 주일 예배를 올리잖아요. 자꾸 들으세요. 새김질하세요. 그러면 성도는 뭐 믿음 있는 사람만 성경을 읽고 믿음 있는 사람만 새김질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성도는 새김질을 해야 돼요. 왜? 우리는 다 양이니까. 양이 새김질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새김질하지 않는 동물들은 새김질 안 하도 삽니다. 그러나 새김질하는 동물들은 새김질을 하지 않으면 죽어요. 죽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먹는 자가 되셔야 돼요. 뭐로 먹는다고요? 양식으로 먹는 자가 되셔야 된다 얘기예요. 간식이 아닙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간식으로 먹는다. 간식은 먹고 싶을 때 먹고 또 안 먹어도 되고 그게 간식이에요. 근데 양식은 어때요? 안 먹으면 안 돼요. 양식은 꼭 먹어야 되는 거예요. 먹지 않으면 여러분이 언제까지 버틸 거예요? 양식 안 먹고 하루? 이틀? 3일?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양식을 먹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양식이에요. 양식. 우리 교회에 고양이 4마리를 제가 키워요. 벌써 오래됐죠. 얘네들이 지금 한 7살 됐나? 8살 안 됐어? 8살? 13살? 오, 벌써 13살이 됐대요. 4마리가 지금 키워지고 있어요. 예전에 우리 저기 진영빌라 살 때 안에서 같이 살았는데 교회로 오면서 이제 집에선 키우지 못해. 왜냐하면 성도들이 사택에 오게 되어지면 뭐 아닌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도 있지만 이 털 알러지, 고양이 알러지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일로 이사 와서는 집안에선 키우지 못하고 따로 공간을 피해서 애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먹이를 주고 또 똥도 갈아주고 합니다. 우리 애들은 아주 가끔씩 애들이 좋아하는 간식을 잘 줘요. 간식을 주다 보니까 얘네들이 양식을 먹어야 되거든요. 얘네 양식은 사료예요. 근데 얘네들이 사료를 안 먹는 거예요. 앵냥거리면서. 간식을 달라는 얘기죠. 간식은 맛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간식만 먹고 살아? 근데 얘네들이 항상 제가 사료를 주잖아요. 그럼 먹는 식욕만 하고 안 먹어. 그리고 한 저녁 때 가면 고스란히 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가면 좀 먹고 남겨요. 반 이상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앵앵거리는 거예요. 앵앵거리는 게 왜 그럴까요? 나 간식 좀 주세요. 간식 좀. 나는 주인장은 양식을 주고 있는데 양식을 안 먹고 간식만 달라고 하는 거예요. 얘네가 간식만 먹잖아요. 그러면 영양분이 골고루 되어지지 않아서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 줄 때도 있어요. 근데 앵앵거린다고 제가 무조건 줍니까? 양식을 안 먹잖아요. 그래 한번 안 먹어봐 한번. 그래 안 줘요. 저녁 때까지 고스란히 있습니다. 다음 날 가잖아요. 싹 치워 먹습니다. 왜? 양식을 안 먹으면 안 되거든. 배가 고파갖고 살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하는 수 없이 먹습니다. 이게 양식을. 그게 양식이에요. 안 먹어도 되는 게 양식이 아니에요. 간식은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어요. 우리 여기 남윤의 집사람이 여기 앉아있지만 꼬맹이 있을 때, 우리 집사람이 없을 때 이제 밥을 차려주잖아요. 얘네들이 안 먹는다는 거야. 이게 안 먹어. 그래? 너 얘네 안 먹으면 치운다. 그래도 안 먹어. 치워버렸죠 뭐. 그리고 뭐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 뭐가 될까요? 배가 고프지. 양식을 안 먹으니까. 지금도 기억나는 게 뭐냐면 꼬맹이가 밥통을 열어갖고요, 밥통에서 밥을 퍼먹고 있는 거예요. 여기 남편의 집사람이 그랬다니까요. 양식이 그런 거예요. 양식을 안 먹으면 배가 고파 죽는 거예요. 언제까지 안 먹어요 양식을?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이에요. 여러분은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먹고 있습니까? 아니면 간식으로 먹고 있습니까? 양식으로 먹어야 돼요. 양식으로 먹어야 하나님이 주시는 이 에너지와 하늘로부터 주는 생명력이 충만하셔서 이 세상에 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양식을 가지고 힘을 얻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양식을 먹지 않잖아요. 매일 자로 치우치고 우로 치우치고 어떻게 사나 근심 염려에 사로잡혀서 늘 어둠에 사로잡혀갖고 살 수밖에 없다 얘기예요. 성도는 성경 66권 1189장 31,173절을 양식으로 먹는 자가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는 복되고,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는 복되고,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되도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일만 와서 성경책을 피는 자가 되지 말고요, 매일매일 하루하루 늘 성경 말씀을 양식으로 먹으시는 우리 여주중앙 심령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를 우리가 꼼꼼하게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양식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힘이 되고 에너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 1장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배우면서 가끔 외치던 구호가 뭐냐면, 종말은 창조를 앞선다. 시간적으로 볼 때 무슨 종말이 앞서요? 그 창조가 앞서지. 그렇죠? 창조가 먼저 되어진 다음에 시간이 흘러서 종말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고 보니까 종말이 창조를 앞서는 거예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이미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미
영원한 하늘나라를 계획하시고 완성을 하시고 첫 창조를 시작하고 있다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종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잖아요. 그러나 이 종말은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죽음은 시작이에요. 이게 믿어지십니까? 이게 안 믿어지시는 분들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전부로 살아서 이 땅에 올인하고 말아요. 근데 우리는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이 세상의 끝날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눈을 딱 뜨면 어디예요? 어디예요? 아직도 확신이 안 되나요? 혹시 눈을 딱 뜨면 지옥이면 어떻게? 지옥이면. 근데 우리는 이미 믿음으로 다 고백하잖아요. 눈을 딱 뜨면 영원한 천국. 기대되지 않습니까? 지금 그거 배우고 있는 거예요. 첫 창조를 통해서 여러분 영원한 하늘나라를 볼 줄 아는 자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주 삼라만상에 이 영혼이라고 하는 세상에다가 티끌만한 이 우주 삼라만상을 창조하셨다. 여러분 우주 삼라만상이 광활하고 넓죠. 뭐 빛의 속도로 가도 이 우주를 갈 수가 없는 그런 우주지만 제한은 있습니다. 그 얘기 뭐냐면 영혼에 비하면 우주 삼라만상은 티끌만도 못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아니 우주도 티끌 같은데 이 지구는 어땠습니까? 거기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티끌만한 세상에 언젠가는 이 티끌이 싹 사라지고 영원한 세상을 거기에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원한 세상이 없는데 왜 여기 앉아 있어요? 오히려 여러분 돈을 받아야지. 교회에다가 소중한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시면 돈을 받아야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의 몸값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럼 돈을 받으셔야지. 오히려 돈을 내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시네. 그냥 세상 사람은 이해를 못해요. 봉사를 했으면 대가를 받으셔야지. 근데 봉사를 해놓고 오히려 헌금을 하시네. 이해를 못해.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영원한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천지창조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의 창조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한 천국관을 소유하는 우리 여주중앙 심령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창세기 2장으로 이제 넘어오신 거예요. 그러면 시작되는 게 뭐냐면 7번째 날을 이제 우리가 상고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어떻게 머릿속에 좀 잘 담겨져 있나요? 첫째 날 하나님이 뭘 창조하셨죠? 이 우주 삼라만상, 이 지구 뿐만 아니라 셋째 하늘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첫째 날 하늘들, 천지는, 천은 복수로 해갖고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이미 첫째 날 창조가 되셨고, 우주가 창조되면서 이 우주에 지구가 창조가 됐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거기에 뭘 보내셨어요? 흑암과 어둠과 공허가 가득한 이 세상에 빛을 보내셨어요. 이게 첫째 날이에요. 기억나시나요? 이게 첫째 날이라고요. 두 번째 날은 뭘 창조하셨죠?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을 나눠버렸잖아요. 이게 궁창이, 이때에 지구에 뭐가 형성이 되냐면 대기권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이 이 구별이 돼갖고 그 안에 공기가 있습니다. 공기가 몇 대 몇? 산소가 있잖아요. 산소와 질소가 몇 대 몇으로? 8대 2로. 질소 80, 산소 20. 기억나세요? 이렇게 공기가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8대 2가 이게 어김없이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궁창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게 뭐냐, 이 궁창을 보면서 물두멍을 우리가 배우셨고요, 뿐만 아니라 노아의 홍수를 그때 배우셨고요, 그리고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간 그 모습을 배우셨고요, 궁창을 배우면서,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모습을 우리가 배우셨다 얘기해요. 왜냐하면 이 궁창의 쪼개짐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는 구별하는 삶을 통해서 영원한 천국을 볼 줄 아는 자가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첫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첫 창조를 통해 깨우쳐 주시는 게 뭐냐면 영원한 세상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려고 이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셋째 날에 이제 궁창이 갈라져서 공간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지금 지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지구에 온통 물로 덮여져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둘째 날까지는. 그러면 셋째 날 하나님이 묻이 드러나게 하시고 바다가 물러가게 하셔서 바다의 경계를 삼으셨다 얘기해요. 몇 대 몇? 7대 3으로. 7대 3으로. 7이 뭐예요? 7이 바다, 3이 육지. 하나님이 이렇게 경계를 주셔서 세 번째 날에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하나님이 틀을 만드신 거예요. 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틀을 만드셨다 얘기해요. 이 틀에다가 이제는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해갖고 네 번째 날, 첫 번째 틀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우주의 강렬한 이 세상에다가 뭘 집어넣었어요? 큰 광명체와 작은 광명체를 집어넣는 게 네 번째 날이잖아요. 첫 번째 틀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네 번째 날을. 그래서 이제는 하늘을 쳐다보면 뭐가 있어요? 해, 달, 별들이 네 번째 날에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이때 사계절이 있게 되어지고요. 이때 이제 비로소 밤과 낮이 이제는 해에 의해서 구분이 되어지는 거예요. 넷째 날 이전에는 첫째 날 하나님 보내신 빛에 의해서 낮과 밤이 되어졌거든요. 그 빛은 태양이 아니에요. 첫째 날부터 세 번째 날은 하나님이 신비한 빛을 보내셨잖아요. 근데 이제 네 번째 날부터는 자연의 이치로 해갖고 이 태양에 의해서 큰 강명체, 작은 강명체에 의해서 사계절이 생기고 또 밤낮이 되어진다 얘기해요. 그러나 우리는 이 밤낮에 태양을 통해 밤낮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통해서 배후에는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얘기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볼 줄 아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날 하나님 뭘 창조하셨어요? 궁창, 위에 궁창과 아래 궁창 있잖아요. 공간이 떠 있잖아요. 그 공간에다가 하나님이 새를 만드셔서 새를 날게 하시고 바다에는 물고기를 만든 게 다섯 번째 날이다 얘기해요. 그래서 이 다섯 번째 날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이 피조물 새들을 통해서 바다를 통해서 부끄러워할 줄 아는 자가 되셔야 된다 얘기해요. 왜냐하면 이런 피조물들은 새나 물고기들, 짐승들은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잘 순종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신 인간만이 제멋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타락한 우리의 실존을 볼 줄 아는 자가 되셔야 돼요. 이 다섯 번째 창조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하늘을 나는 새들도 바다에 있는 물고기들도 누가 먹이셔요? 하나님이 먹이시거든요. 하나님이 지키시거든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내팽겨 쳐버리겠습니까? 하늘에 나는 공중의 새도 바다에 있는 물고기들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다 하시는데 하나님의 친권자인 우리들을 나몰라라 하실 하나님이 아니시다 얘기해요. 그 하나님의 지극한 크신 사랑을 느끼는 자가 되셔야 돼요. 그게 다섯 번째예요.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 날 뭐가 창조가 되어지죠? 여섯 번째 날 물론 짐승과 가장 중요한 첫째 날부터 이 다섯째 날까지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되어진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 창조가 되어지신 거예요. 그냥 최적의 환경을 만드신 다음에 먹거리도 만드신 다음에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셨다 얘기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그러니까 주님이 얼마나 기뻤습니까?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이 고백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섯째 날. 여섯째 날에는 심히 그 자를 더 추가해서 좋았더라. 주님이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원래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창조된 인간이, 사람들이 타락을 하게 되어지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되어지잖아요. 선악과를 따먹게 되어지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부정한 자가 되어지시는 거예요.
부정한 자가 되어지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죽 옷을 입히셔서 부정한 자 중에 우리들을 택하여 주셔서 아무 공로 없이 우리를 정결한 자로 우리를 입혀주셨다 얘기해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입은 성도들은 남자는 남자다움을 가지고 물떠와 아유 이게 짠 거야 큰 소리 치는 게 아니라 남자다움을 가지고 연약한 우리 아내들을 여자들을 감싸주고 도와주고 또 품어주고 그게 남자다움이에요. 그리고 여자들은 여자다움을 가지고 내 사랑하는 남편 남자들을 섬겨주고 품어주고 그 사랑만 늘 연모하는 그게 여자다움을 통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덧입어가는 거다 이게. 그런 우리 여주중앙 심령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지금까지 달려온 거예요. 배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창세기 1장 하면 여러분들이 방황하고 있는 심령들 내 사랑하는 내 가족 중에 아직도 진리를 모르는 이들에게 이 창세기 1장을 딱 펴갖고 설명해주고 가르쳐주고 일러주는 자가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은 다 까먹게 돼 있거든요. 저는 안 그러겠습니까? 다 까먹어요. 근데 더 기억하는 이유가 뭐냐면 새김질하고 잃어버릴 쯤하니까 다시 한번 새김질하고. 그러니까 다시 제가 간략하게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쭉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기억력이 조금 새록새록 올라오죠. 그런 거에 기억이. 근데 기억을 하지 않잖아요. 영원히 잃어버려요. 나중에는 잃어버릴 때쯤 다시 한번 봐주고 또 잃어버릴 때쯤 다시 한번 봐. 그러다 보면 머리에 장기 기억이 딱 돼갖고 이 안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가는 곳마다 입을 열어갖고 이들에게 창세기를 전해주는 거예요. 창세기를.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자녀인 줄 모르고 헤매는 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복음을 듣고 야 내가 하나님 자녀였구나. 그리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새김질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고 창세기의 첫 창조를 하여튼 잘 상고하시는 우리 여주중앙 심령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가 좀 어려운가요? 아니에요? 아니 우리 집사람이 어렵대. 어제 이게 아유 목사님 설교는 어려워. 아니 저는 어렵게 공부해요. 저는 어렵게 공부하는데 가급적이면 성도들이 좀 이해. 근데 이제 제가 인정을 해요. 왜 어렵게 느껴지냐면 제 설교는 어떤 설교냐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쭉 스토리로 쭉 나가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귀에 익었던 설교는 어떤 거냐면 큰 주제가 있으면 그 주제에 첫 번째 이렇게 하세요. 두 번째 이렇게 하세요. 세 번째 이렇게 사세요. 보통은 다 이런 설교를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제 설교는 일찍이 오래전부터 들은 분은 이제 귀에 익었을 거예요. 그냥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하지 않는 쭉 이어가다 보면 나중에 가면 야 이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몰아가고 있구나, 수렴되어져 가고 있구나, 그걸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처음에 이 예배당에서 잘 깨달아지지 않으면 바로 제가 카톡에 딱 올리잖아요. 한번 또 들어보세요. 세 번째 들어보세요. 그러면 야 이런 꿀과 같은 말씀이 있구나, 이게 생명이 되어지시는 거예요. 제가 그거는 인정을 한다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걸 하지 않기 때문에 좀 어려워 보일 수 있겠다. 근데 그렇게 어려운 말씀이 아니에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이 어디서 이런 창세기의 깊은 말씀을 배울 수 있냐 말이에요. 이제 오늘은 더 이런 말씀에서 야 이 말씀이 어떻게 나올까? 이제 이게 7번째 날이거든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예요? 나오잖아요. 여기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야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어떻게 말씀하실까? 기대가 되지 않아요? 기대가 되잖아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 말씀을 가지고 뭘 얘기하시려고 그러지 목사님이? 기대하는 마음으로 한번 들어보세요. 야 여기에서 어떤 계시성이 나오시는가? 이 계시성이 여러분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항상 주님이 되풀이하는 말씀이 있어요. 되풀이하는 그게 뭐예요?
오늘 이거예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두 번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여섯째 날이니라. 이 말씀이 있어요. 근데 이제 오늘 창세기 2장에 이제 일곱 번째 날을 우리가 공부하거든요. 근데 이게 있어요, 없어요? 이게 없다 얘기예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일곱 번째 날이니라. 이게 없어요. 한번 찾아봐. 있나 없나? 없어요. 여러분이 창세기를 여러 번 읽어왔지만 이거 찾아냈어요? 예? 또 찾아냈다 하더라도 그냥 가볍게 넘어갔지. 여기는 엄청난 진리가 들어져 있는 거예요. 이 속에는. 이 창세기는 모세가 기록했잖아요. 그럼 모세가 실수를 빼먹었을까요? 아니, 첫 번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써놓고 일곱 번째 날에는 없는 건 모세가 쓰다 보니까 모세오경 많이 기록하다 보니까 빼먹었네, 실수했네. 성경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어요. 오차가 없습니다. 실수가 없습니다. 그럼 뜻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일곱째 날에는 이게 없을까?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걸 찾아볼 생각은 해보셨나요? 그러니까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가 있는 거예요. 그걸 해결해 주려고. 그거를 찾아서 여기에는 무슨 뜻이 있을까? 왜 여섯째 날까지는 이 말씀이 있는데 왜 일곱째 날에는 이게 빠졌을까? 여기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리고 찾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하는 거예요. 무슨 뜻이 있는지. 그거를 오늘 알려주겠다 얘기예요. 그거를. 기대가 되시나요? 기대가 안 되시나 본데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물론 다 기대하시겠죠. 근데 보통은 지금 신학자들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 연구하는 게 뭐냐면, 그러면 첫째 날 하나님 창조하시잖아요. 창조하신 다음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리고 하루가 끝나는 건지, 아니면 저녁이 시작하면서 첫째 날 창조를 하시고 아침이 된 거냐. 이 연구가 지금까지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루가 시작될 때 저녁으로 하루가 시작되는지 아니면 아침으로 하루가 시작되는지. 하루가 뭐로 시작돼요? 우리야 아침으로 시작하지, 우리는. 근데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들은요 하루가 저녁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지키고 있잖아요. 유대인들, 또 우리나라에 안식교가 있잖아요. 이 안식교인들은 언제 예배를 드리냐면 토요일 날 드려요. 토요일 날이 안식일이니까. 일곱 번째 날이 토요일이에요. 우리가 지키는 이 주일은 여덟 번째 날이에요. 안식 후 첫날, 여덟 번째 날, 이게 주일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 성도들은 지금 토요일 날 안식일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언제 지키냐면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그렇게 하루로 본다 얘기예요. 하루. 그러면 하나님이 하루가 저녁부터 시작되는지 또 아니면 하루가 아침으로 시작되는지 그걸 깨닫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주셨느냐? 그건 아니다 얘기예요. 그거를 전제를 두고 말씀을 따라오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그 얘기 하시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니, 아침에 시작하고 저녁 때 시작하면 뭘 이렇게 중요해? 저녁 때 시작하면 저녁 때부터 열심히 하나님 뜻대로 살면 되는 거고, 아니면 아침에 시작하면 아침에 열심히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만 붙잡고 살면 되는 겁니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에는 가끔 저녁이 하루로 시작되어는 그런 성경 구절이 있고요. 때는 성경은 아침에 하루가 시작되는 성구들이 있습니다. 그걸 한번 좀 찾아보시고, 이런 게 있구나. 성경도 저녁을 하루의 시작으로, 또 때로는 아침을 하루의 시작으로, 이런 구절들이 있구나. 그러니까 성경을 지금도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배우는 입장에서 이런 것도 있구나. 하지만 성경은 하루가 언제 시작하느냐, 그거를 가르쳐 주시려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라 여기에는 계시성이 있다 얘기예요. 그걸 이제 끝에 가서 이제 배울 거예요. 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를 쭉 얘기하시면서 일곱째 날에는 이게 빠졌느냐, 이제 이게 결론적으로 나오게 되어지시는 거예요.
우리 성경 한 군데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첫째 달 그 달 열나흘 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열날 19일 날 저녁에 뭘 먹어요? 무교병을 먹는다 얘기예요. 언제까지? 20일 저녁까지. 이렇게 하루로 보는 성경이 있는 거예요. 또 한 군데 레위기 23장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아흐렛날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일을 지킬지니라. 아멘. 여기도 9일 저녁부터 10일 저녁까지, 이것도 이제 저녁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밑에 부분 보면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하루를, 이 안식일을 저녁부터 저녁까지 지키고 있지만 그러나 이튿날이잖아요. 이튿날, 그 얘기 뭐냐면 아침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저녁이 하루가 시작되기도 하고요, 아침이 하루가 되기도 그렇게 시작이 되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얘기예요. 자, 신약 성경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안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때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들이 그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때가 언제 하면 아직 안식일이 끝나지 않을 그날이에요.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이라 얘기하니까 아직 안식일이 끝나지 않은 겁니다. 그럼 이거는 뭐예요? 이게 아침을 하루로 보고 있는 관점으로 보고 있고요. 자, 마가복음 16장 1절로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나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마태복음 좀 아까 읽었던 말하고 똑같은 상황이에요. 지금 인물도 똑같은 거예요. 지금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샬롬의 마리아, 이들이 지금 예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무덤으로. 그런데 여기에 보면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뭘 샀대요?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이 얘기 뭐냐면 이제 안식일이 시작됐잖아요. 금요일날 6시에 시작돼갖고 다음날 토요일날 끝나요. 끝나고 난 다음에 향품을 샀다 얘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안식일에 아무것도 안 팔아요. 가게문을 열지를 않습니다. 안식일이 끝나야 여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중에 기회가 올지 안 올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면 혹시라도 금요일날 가잖아요. 다 닫혀 있어요. 금요일날 저녁 때, 대부분 저녁 때 보면 뭐 볼 게 많잖아요. 파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금요일 저녁부터는. 왜? 안식일을 지키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안식일이 끝난 다음에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이 얘기 뭐예요? 안식일이 끝났다 얘기예요. 일찍이 해 돋을 때에, 이 마태복음하고 똑같은 상황인데 이 마가는 하루를 어떻게 보는 거야? 하루를 저녁으로 본다 얘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이 어떨 땐 저녁으로, 어떨 땐 아침으로 하루를 시작하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좀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하루가 저녁에 시작되고 아침에 시작된, 이건 그렇게 중요한 얘기가 아니다 얘기예요. 그거는 신학자들이 연구해갖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게 하루가 저녁이냐 아침이냐 그분들한테 맡기면 되고, 신앙생활 하는데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시성이 중요하다 얘기예요. 성경에서 저녁은 히브리어로 에레브, 다 같이 에레브, 이게 저녁이에요. 또 성경에 깜깜한 밤이 있거든요. 라일이에요. 성경에는 이 저녁과 밤이 에레브, 라일로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 에레브는 뭐냐면 조그만한 빗줄기가 남아있는 그런 상태. 다시 말하면 태양은 져버렸는데 아직은 조명이 없어도 우리가 시야로 구별할 수 있는 그 상태를 에레브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저녁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도 해가 만약에 6시에 딱 지면 바로 깜깜해지지 않잖아요. 그걸 저녁이라 한다 얘기예요. 근데 밤은 뭐냐면 지금은 조명이 화려하니까 다 구별하지, 깜깜한 밤에 조명이 없잖아요. 구별이 돼요, 안 돼요? 구분이 돼요, 안 돼요? 그걸 밤이라 얘기한다 얘기예요. 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저녁이 두 개예요. 저녁이 일몰, 그때가 저녁이고, 또 언제가 저녁일까요? 여명. 해가 뜨기 전에 그 구별되어지잖아. 아직 해는 안 떴지만 구별되어지는 그 저녁에, 그때도. 그냥 이 유대인들은 저녁을 두 개를 가지고 있다 얘기예요. 일몰과 이 여명 사이에 이 에레브, 저녁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할 때에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있는데 반복적으로 얘기하시고, 그리고 7번째 날은 왜 이 문구가 빠져 있냐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궁극적으로 우리는 이 세상에 지금 살고 있잖아요. 이 세상으로 끝날 자들이 아닙니다. 성도들은 영원한 하늘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해서 달려가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영원한 새 하늘, 새 땅에는 어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영원한 하늘나라. 요한계시록에 보면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에는 밤이 없느니라 얘기해요. 영원한 하늘나라는 어둠이 없는 곳이에요. 그곳은 지금 우리가 사는 곳에는 어둠과 빛이 함께 공존하고 있지만 영원히 살아야 할 그 나라는 뭐가 없어요? 어둠이 없다 얘기해요. 그 어둠이 없는 빛의 나라를 향해서 우리는 달려가고 있다 얘기해요. 지금 자, 요한복음 11장 9절로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어둠에서는 다 실족합니다. 그러나 빛이 있는 곳에는 절대 실족하지 않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함께 거하시는 곳이 바로 뭐냐면 낮이에요. 빛이 있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영원한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나라에 가시면 어둠이 없어요. 그 나라는 빛으로만 있는 찬란한 빛이 비치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둠이 깜깜한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들은 빛 대신 주님을 꼭 붙들고 그 주님과 함께 하심으로 영원히 비치는 그 빛을 향해서 달려가는 자들이 바로 누구냐? 그게 바로 성도들이다 얘기해요. 성도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첫 창조를 통해서 우리가 뭘 볼 줄 알아야 되냐면 영원한 하늘나라가 완성되어진 것을 볼 줄 아는 자가 되셔야 돼요. 동시에 영원한 빛의 세계가 출발하는 지점을 첫 창조로 볼 줄 아는 자가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첫째 날부터 이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신 이유가 뭐냐면 영원한 빛의 세계를 향해서 이제는 출발하는 거야. 첫째 날 창조하시고 야, 너 출발하는 거야. 어디로? 빛의 세계로.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성도들을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뭐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니라, 두 번째 날이니라. 그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 말씀을 읽으면서 또 여러분이 하루를 살잖아요. 저녁이 되고 이제 아침을 또 보내고 있잖아요. 그런 우리가 하루하루를 보낼 때마다 야, 하나님이 기어코 나를
영원한 하늘나라를 날 보내시고 계시는구나. 그걸 느끼면서 살고 있냐 말이에요, 여러분들. 오늘도 또 하루 갔네. 왜 이렇게 하루가 빠른 거야? 왜 이렇게 세월이 빠른 거야? 그거로 끝나는 자가 되지 마시고, 하루를 보낼 때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될 때마다 하나님이 기어코 나를 빛만 있는 영원한 세계로 오늘도 나를 인도하고 있구나. 이걸 깨닫고 사는 자가 되셔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만이 요즘 점점 새벽 예배가 없어지고 있는데, 이 새벽 예배가 뭐냐면 저녁을 지나서 캄캄한 밤을 지나고, 그리고 아까 유대인들은 2개의 저녁이 있다 그랬죠. 그러면 이제 여명이 트기 전에 그게 새벽이거든요. 저녁이거든요. 이 저녁에서 아침이 되니 이 신앙을 가진 자들이 새벽을 깨우는 거예요. 저녁을 지나서 캄캄한 밤을 이제 보낸 다음 통과해서 이 새벽을 통해서, 빛이 있는 이 새벽을 통해서 내가 예배를 드리심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아침과 찬란한 이 빛의 세계를 위해서 내가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지. 이런 뜻들이 이 안에 들어져 있다 얘기예요. 이런 뜻들이. 그 성도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깜깜한 밤을 살고 있습니다. 저녁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에레브의 세상이에요. 에레브, 저녁의 삶입니다. 이 세상은. 물론 이 세상에 빛이 있죠. 그러나 이 빛은 온전한 빛이 아니에요. 참된 빛, 온전한 빛은 셋째 하늘, 영원한 하늘에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깜깜한 밤을 보내시면서, 긴 밤을 통과하면서 이제는 아침을 향하고, 그 아침을 통해서 한낮으로 치닫는 빛의 세계로 달려가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시고, 그게 신앙생활이심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저녁을 지나고 캄캄한 밤, 한밤중을 지나고 있지만, 이 시공세상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나는 찬란한 빛의 세계를 맛본 자들이시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통해서 영원한 빛의 나라 천국을 위해서 사는 성도가 되셔야 함을 오늘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루하루를 헛되게 보내는 자가 되면 안 돼요. 새 창조의 시간으로 선용하며 사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이 날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이루어가다 보면 영원한 빛의 세계인 안식 세계가 우리를 맞이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 세계는 저녁이 없어요. 뭐가 없다고요? 저녁이 없습니다. 안식 세계는 깜깜한 밤이 없습니다. 오직 그 안식 세계는 영원한 빛만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안식 세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7째 날에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7째 날이니라, 이 말씀이 그래서 없는 거예요. 안식에는 어둠이 없으니까, 영원한 빛만 있으니까. 그래서 없는 거예요. 저녁이 되고 저만 이게 감격에 차갖고 얘기하는 것 같아. 이 얘기 들을 때 여러분 여기에 감격이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요, 한 절의 말씀이지만 이 얘기를 들을 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7째 날이 없음이, 우리가 영원히 사는 안식 세계는 어둠이 없고 사망이 없고 캄캄함이 없고 빛만 충만한 그곳에 우리가 영원히 사는구나. 이 얘기를 들을 때 이 마음에 쿵딱쿵딱 막 뛰고 설레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근데 보니까 설레는 마음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 지금 우리가 설레는 마음, 지금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설레야 이 말씀을 붙들고 캄캄한 인생을 살고 있잖아요. 우리들이 육신의 아픔을 딛고 살고 있잖아요. 이 설레는 마음이 내 안에 쏙 들어와야 이 깜깜한 밤을 통해서라도, 육신의 아픔을 통해서라도 그 천국을 소망하니까 죽겠네, 못 살겠네, 그게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게 전환이 된다니까요. 기독교인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저렇게 아픈데, 저렇게 가난하게 사는데도 왜 얼굴이 저렇게 밝은 거야? 입술이 날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늘 긍정적이고, 이 세상 사람이 이해를 못해. 이해를 못할 수밖에 없죠. 아직은 안식세계에 도달하지 않았지만 이미 믿음으로 안식세계에 우리는 맛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주일을 통해서 미리 안식세계를 맛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하루가. 근데 이 하루를 그냥 세상의 타협에 조율해갖고 이 예배를 폐해버린다고요? 이 주일이 안식세계를 맛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그래서 이 빛의 세계를 맛본 자가 되셔서 한 주간 살 때에 어떤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샀거나 오너라, 나는 절대 거기에 흔들리지 않는다. 비록 흔들린다 할지라도 내가 다시 한번 해보자, 내가 다시 한번 일어나 보자, 그리고 힘을 내갖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온전히 덧입어가는 자가 되셔서 어두컴컴한 이 세상에 빛을 비추며 사는 그런 우리 여주중앙 심령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7번째 날에는 이 말씀이 빠져 있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덧입어가는 자가 되셔서 세상에 아무리 흑암이 가득 차고 깜깜한 어두운 밤에 살고 에레브의 저녁에 산이라 할지라도 믿는 자들은 가는 곳마다 빛이 되셔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빛을 온전히 비치셔서 영원한 안식세계의 부요부강을 온전히 이루어 가시는 우리 여주중앙 심령들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